1절에서 이게 안 죽네. 주여 해도 안 죽네. 예. 1절에서 본문이 17절까지 본문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들어서 그 나라에서는 치유받을 길이 전혀 없었고 어린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은 참 우리 주인님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 아람 황제에게 허락을 얻어서 황제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우리나라에 참으로 중요한 장수가 나병이 들어서 귀국에 가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낼 테니까 잘 고쳐서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났는고 하니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동맹국이 아니고 전쟁하는 적대국입니다. 예, 오늘 5장을 봤는데 5장 이전부터도 아람 나라와 전쟁이 있었고 바로 6장부터 또 본격적인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이런 적대국 사이에 이 편지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왕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이건 구실로 삼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를 보낸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상감마마 떨지 마시고 그 물건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런 거예요. 예, 그 물건을 그 장군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나만 장군이 궁에 왕을 면접을 하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게 되는데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9절을 보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지요. 자, 여기에서 말들과 병거들을 나만이 거느리고 이르는 거예요. 그게 거느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들과 병거들은 나만 장군을 호위하기 위한 병사들입니다. 근데 그 병사들인데 말들과 병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적대 국가의 장군이 나병이 들어서 적대 국가에 가서 이제 치료받으러 갈 때 왕은 짱짱한 호위병들을 붙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말들과 병거들이에요. 당시로 보면은 최고의 병기입니다. 이 당시로 보면 말들과 병거들이면은 아주 그냥 짱짱한 병거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들과 병거들이다 그 말은 그 말을 타고 가는 병사들도 짱짱했겠어요? 거시기했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짱짱한 거예요.
그 짱짱한 이 말들과 병거들을 이제 거느리고 이렇게 오니까 나만 장군이 뻐다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국민 여러분, 폼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이, 짱짱이 나죠. 그렇게 해서 9절에는 누구 집 문 앞에 이르렀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엘리사가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해야 맞아요? 종을 보내야 맞아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 집이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고. 아유, 이 먼 길 국경을 넘어서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유, 신이라고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10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직접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사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이제 그에게 이제 보내요. 종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뭐야? 집이 같으면 열 받겠냐고, 안 받겠냐고? 열 받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엘리사가 왜 안 나갔을까? 그리고 종을 보냈을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주님의 의도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뜻과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 속에도요, 굉장한 메시지들이 다 담겨 있어요. 예. 그리고 직접 나가지 않고 종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 이런 그 계시 표현법을 가르쳐서 내러티브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이유가 뭘까를 독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진리가 가슴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와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왜냐하면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확인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병 환자를 만나면은 부정해져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불편하니까, 번거로우니까 엘리사가 나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번거로운 것 때문에 엘리사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그 설득력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엘리사가 교만해서 안 나갔다 그러는데 엘리사가 교만했으면 나병이 치료가 안 돼야 맞거든요. 예. 제가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 엘리사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행하신 일은 구약과 신약에도 없는 일도 하실 수 있어요. 아주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편협한 생각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엘리사에게만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뭐냐면은 오늘 또 그 은사가 발휘된 거예요. 그 은사가 발휘됐는데 어떤 은사가 발휘됐느냐면, 나만 장군을 지금 대면하기도 전에, 그리고 궁에 들어가서 편지를 주는 내용은 이제 소식을 통해서 들을 수는 있으나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게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에게 있는 독특한 그 은사가 뭐냐면, 중심을 꿰뚫어 보는 그 은사가 있었어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 중심을 딱 꿰뚫고 있느냐면은 나만 장군의 중심을 꿰뚫고 있어요. 이 은사는 보편화된 은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엘리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6장에 가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아람 궁에서 이제 전쟁 모략 계획을 세워요. 이번에는 일산 쪽으로 해갖고 킨텍스 쪽으로 가갖고 거시기 하자, 이렇게 딱 했는.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킨텍스 쪽에다가 특수부대를 이렇게 잠복시켜가지고 오자마자 떼딱 때려잡아 죽여버려요. 그럼 망한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왕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모의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그걸로 침투하면은 바로 거기서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때 신하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궁에서 모의하는 내용을 훤히 들여다보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그래요. 예. 엘리사가 그 은사가 있어요. 오늘 또 나만 장군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생각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꿰뚫고 있었느냐면, 보세요. 11절을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여러분 내 생각에는, 여기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내 생각에는 그 성경 그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라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이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 생각을 엘리사가 꿰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보세요. 11절, 내 생각에는,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요,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행복축제잖아요. 가정에서요, 부부의 행복을 가장 깨뜨리는 원인이요, 내 생각에는입니다. 비웃는 건 건강 해롭습니다. 이게 내 생각에는요. 예, 따라서 합시다. 때려잡자 내 생각. 이게 문제야. 그리고 있잖아요.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일이가 뭐냐면은 내 생각이에요. 이 내 생각에는 지금 나만이 나병을 고치러 이렇게 먼 길을 왔거든요. 왔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나만의 생각에 있었어요. 그것을 엘리사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나만의 생각이 이제 누구에게 딱 집중이 되어 있느냐면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또 그가 있죠.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만의 시선은 오직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죠? 엘리사예요. 예. 근데 엘리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그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결론이에요. 따라잡다. 아하, 내가 나만의 하나님 만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얼굴을 아유, 목사님 시간 갑니다. 얼른 일어나서 설교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가만히 앉아 계시네. 예. 이해가 되시죠? 저는 평생 이 말씀이요, 정말 나에게 행제가 되었어요. 그 행제가 되었는데, 저는 여기서 나의 역할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 나의 역할. 내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내가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내가 부흥회를 가서 집회를 하는 인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여기서 배운 겁니다. 나의 역할은 내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만나는데 내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만나는데 촉매제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엘리사는 나만 장군과 하나님을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촉매 역할을 하잖아요. 아멘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저는 41년 전에 13평 아파트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타다 남은 재와 같은 나를 들어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목양하셨습니다. 항상 내가 주님의 자리에 절대 앉으면 안 된다는 거. 내가 했다, 이건 거의 없는 거죠. 내가 개척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립자다, 내가 공로자다. 이게 굉장히 나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주님 만나는데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 나의 사명이 뭐냐? 나의 사명이 있다면은
그냥 회중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내 역할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평생 그 역할만 하다가 사실은 은퇴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은퇴한 거예요. 누구도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 목회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중에 부부가 정말 우리 부부 행복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현대 표현으로 하면 삭제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찐 꼴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지만, 그리고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따라서 나는 담임 목사로서 치리를 하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맞춰줄 수가 없고, 내 시선은 오직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나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수천 명이 돼요. 수천 명의 생각이 어쩐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그냥 노력하고 갈 뿐입니다. 근데 가끔 설교해 보면은요, 설교 열심히 하면은 생겐 아멘 안 하던 사람이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 생각하고 맞았다는 거야. 하여간 그 물건들이 좀 우리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모르겠는데 그거 있어. 그런데 어떤 데는 대금박 탁 숙여버려 또. 그럼 지 생각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러분 생각 다 맞출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나한테 생각을 맞춰보면 어쩌겠어? 그랬어. 그랬더니 다 여러분처럼 웃었어요. 근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있으면, 목사님 왜 저렇게 할까? 우리 교회 당회는 왜 저렇게 할까? 그게 충돌이 생길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이제 굉장히 가슴 아파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 삽시다.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 삽시다. 마음에 안 들면, 생각이 안 맞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약은 약사가, 진료는 의사가,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요. 까짓 그렇게 생각해 보시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왔어요. 그래갖고 살았단게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생각 절대화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다 그 생각 맞춰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배우자도 안 맞춰주는데, 자기 자식들도 안 맞춰주는데. 사실은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바꿔버리면 엄청 편해버려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따라서 다 문제는 내 생각이다. 따라서 합시다. 산 짐승이 뭔 생각은 못 오고 뭔 말은 못 오겠냐. 절로 터진 입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저는 여기서 내 생각에는 나만의 그 생각이 하나님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시선이 엘리사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장군님, 여기까지 오셔서 나 만나갖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숨겨버리고 이게 종만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처방이요, 굉장히 중요한 처방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왜냐니까 처방 자체가요, 이게 처방 자체가 딱 이 처방이에요. 요단강에 그것도 이제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돼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방이 이제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을 때는 이 장군들의 이 촉은요, 이게 남다른 이게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군 입장에서 이 처방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려면, 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으니까 나만 장군도 환자 가운 입었겠어요? 갑옷 입었겠어요? 자, 갑옷을 입었으면 칼 차고 왔겠어요? 안 차고 왔겠어요? 차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칼 내려놓고 갑옷 벗으려면 썩은 냄새 나는 이제 한부가 드러날 텐데 말들과 병거들을 물리쳐야 되겠어요? 같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해야 돼. 그러면 장군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 지비가 장군이라면 어떻겠냐고. 뭔 생각이 들겠냐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예? 지비가 장군이라면 뭔 생각이 먼저 가장 들겠냐고. 예? 목사가 아니라 내가 장군이라면 무엇이 어쩐다고라고라.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씻으라고라. 그러면 칼 내려놓고 호위병 물리치고 그 다음에 갑옷 벗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병사들 보내갖고 모가지 잘라보려고 이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말을 말할 수는 없죠. 이 얘기를.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하는 말은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강물이 더 깨끗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 요것들이 내 모가지 잘라보려고 작전 부리고 있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건이 터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참 종들을 잘 뒀어요. 이제 성깔 부리고 가는데 한 종이 또 딱 그래. 아따 주인님 꼬라지 부릴 일이 아니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아니 요단 강물에 깨끗하게 씻겨서 깨끗게 대어갖고 가라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엄청 좋은 말이구만. 뭐단지 이렇게 열받아갖고 갔게라 이렇게 하니까 멈춰요. 가던 길 멈추면서 그래 맞아 네 말이 일리가 있어. 씻어서 깨끗게 대어가지고 가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 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이 무슨 결단이냐면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내 목을 치는 확률이 50%잖아요. 뭐 조금 느낌이라도 있거나 그러면 머리라도 좀 까딱거리다 눈빛이라도 좀 하시든지 아멘이라도 하시든지 뭐 좀 해보세요. 그거 50%죠. 또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지는 확률이 뭐요? 50%. 이렇게 정확히 5대 5요. 예. 그때 나만 장군이 아하 하나님이 네 인생 내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손에 네 인생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 아멘이죠.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경사들을 통해서 네 목을 치든지 선지자의 말대로 나를 고치든지 네 인생 내 손에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 네 인생 나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이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 내 인생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놓겠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 목을 치든지 나를 고치든지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러가라. 장군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래. 물러가라. 아유 괜찮겠습니까? 낌새가 좀 이상합니다. 걱정하지 마. 물러가라. 말들과 병거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칼을 내려놔요.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기 전에 갑옷을 벗습니다. 갑옷을 벗는 순간 썩은 문드러진 냄새가 나기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갑옷 안에 입었던 옷을 벗기니까 이제 썩었던 그 환부에 닿았던 옷이 떨어지면서 악취가 더 났겠죠. 그러면서 나아만은 이걸 느꼈을 겁니다. 장군이라는 지위도 언젠가는 이 갑옷처럼 벗어나야 될 의복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진정한 나는 지금 이 썩어
냄새나 죽어져가는 이것이 내 실존이구나. 그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씻으려고 이제 내려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시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뭐하죠? 잠그기밖에 안 했어요. 이 말이 이게 이제 내러티브적 표현인데요. 씻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잠그기밖에 안 했다면 제한적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나병의 치료가 안 돼야 맞아요. 근데 나병의 치료가 깨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싶으냐면 나만이 7번 씻으려고 내려갔는데 환부에 나만의 손이 가기 전에 씻어주는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야. 너희 나라 강물은 깨끗하다고 돌아섰을 때 내 마음은 철렁했단다. 나는 너의 나병을 씻어주기 위해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함부를 하나님이 씻어줄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씻어줬다는 말이 있어요? 물어보신다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 안 하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나만아, 지금은 내가 요단 강물로 너의 나병을 씻어주지 마. 장차는 내 외아들의 보혈로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내가 씻어줄 거야. 지금 제 말을 이제 보증해 줄 이제 성경 근거를 15절을 보세요.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단강에서 나만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신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만이 진하게 만났어요? 미지근하게 만났어요? 예? 아멘입니까?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예?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 성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람교회 참 이번 집회가 나만의 요단강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온 천하 이스라엘 위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됐던 것은요, 사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야 될 제사장 나라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괴롭게 여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대 국가의 장수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는 그 나만 장군에 대해서요, 참 성경이 사실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적대국이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올 때 요단강에서 나만이 내려가잖아요. 하나님도 내려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만의 소원은 나병 고침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희한한 이 표현법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게 열왕기하 6장, 7장 계속 이 아람 나라와 전투가 있는데 그때 엘리사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만 장수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나는 칼을 겨눌 수 없습니다. 전향할 가능성이 컸고, 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노새 2마리의 흙을 싣고 가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를 드릴 때 간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요단강에서 하나님 만난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만났고 내 남편이 하나님 만났고 그들이 다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모르지라. 그래도 맞지만은 그래도 따라잡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올 때 아니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날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냥 뿌리쳐 벌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손 꽉 잡아 주셨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성경이 사실인 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입니까?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열왕기하 5장에서 정말 내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린 소녀만 갖게 하옵소서. 참 그 기도를 많이 했네요. 이 어린 소녀. 여러분, 성경은 풀어서 소설처럼 쓰는 책이 아닙니다. 한 권의 소설을 한 절에다가
압축법을 써요. 그러니까 한 절을 묵상해서 풀어서 쓰면 한 권이 됩니다. 자, 쉬운 예를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 2절 있잖아요. 5장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자, 이 한 절을 드라마로 여러분 12부작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예? 뭐 말 좀 해봐요. 예?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드라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압축법을 썼기 때문에 묵상할수록 깊은 내용이 나와요. 아멘입니까? 깊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보세요. 어린 소녀가 누구에 의해서 이제 그 아람 나라의 노비가 되느냐면은 이제 인신매매 범들에 의해서. 이거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국경 근처에 가서 소녀들을 잡아다가 이제 노비 시장에다 파는 거죠. 그래서 아람 여기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이제 수종들은 노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아마 고칠 것입니다. 그렇게 전합니까? 예? 그러다가 못 고치면 어쩌려고 그랬을까라. 국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몸에 들어봐요. 여러분, 확신이 넘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어린 소녀의 신앙이 지금 메말랐다는 겁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겁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때는 회당도 없을 때예요. 성전은 더군다나 없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 깊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요 모세 오경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구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 때 붙어서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웠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 오경 중에서도 자기하고 가장 흡사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이게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살았잖아요. 자기도 엄마 아빠의 사랑 듬뿍 받으며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노비로 팔려온 거예요. 요셉도 노비로 팔려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은 없다. 섭리만 있을 뿐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은 없다. 섭리다. 섭리만 있을 뿐이다. 이걸 이 소녀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노비로 팔려 들어가는 게 우연이 아니다. 그건 총리로 세워서 야곱의 후손들을 가장 안전한 부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도 내가 인신매매하는 그 사람 장사꾼들에게 잡혀서 내가 이곳에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러고 딱 봤는데 주인이 나병든 거예요. 아, 이분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아멘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어린 소녀만 갖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느냐면은, 여주인한테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서면 낳을 것입니다 얘기를 할 때 여주인이요, 소녀의 말을 100% 믿어요. 그리고 퇴근하는 나만 장군에게 부인이 말을 해요. 어린 소녀가 그러는데 거기 가면 낫는데.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시끄럽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소녀가 그랬어? 믿어요. 그리고 또 희한한 일이 뭐냐면, 왕에게 가. 나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노비 중에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 얘기하더라 하니까, 왕이 믿을 사람 말을 믿소 이 사람아 이런 게 아니요, 그 소녀가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그 삶 자체가 너무 달랐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대사의 지혜가 필요할 때 아마 이 노비가 이 말이 굉장히 지략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백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셨다면 그거 믿을 만해. 너무 부러운 거야 그게.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안 부럽소? 야, 정말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서 아무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은 믿을 만해. 아무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은 믿을 만해. 따라 삽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린 소녀만 받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이제 끝내도 되겠지요? 우리 의논해서 합시다. 어째 뭐 말을 안 해볼기로 작정했어요? 네? 아니, 서로 의논해서 하면 좋잖아요. 괜히 빨리 끝내면 쓰겠는데 계속 하고 있어도 그것도 문제거든.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48분인데 한 15분만 더 할까요? 제가 참 이 성경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희한한 게 또 뭐냐면요, 나만 장군의 이력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해 놨다는 점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력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1절이거든요. 그 이력이 총 5가지가 나오는데 1절 봅시다. 첫째로 내가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꼽으면 첫째 이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맞죠? 왕의 군대 장관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력은 이제 검지를 하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5가지 이력 중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도 때깔나요? 안 때깔나요? 엄청나죠. 그런데 크고 존귀한 자도 때깔나. 세 번째는
이거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것도 뜯어버려도 돼. 세 번째 이력은 뭐요? 구국공신. 구국공신. 아멘. 자, 다시 복수. 어물어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구국공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요? 예? 이게 대장군이요. 이 영계소문급이거든. 대장군이요. 큰 용사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이게 굉장히 네 가지 것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 어깨 피고 살겠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다섯 번째가 뭐요? 그는 거시기가 하나 있는 거야. 나병 앉아있더라.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도 거시기 있어 이거? 그러니까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한 다섯 번째 요것이 있어갖고 참말로 한장한데 그냥 네 가지만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데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요게 있어갖고 와다 요것만 없으면 살겠는데.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도 그거 있냐고 물어봐. 근데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력을 이렇게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더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엄청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어. 이게 담겨 있어요. 구로 동강교회 집회를 갔는데 첫날 식사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은 이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 아들이 나이지리아 의료 선교사입니다. 귀국했다가 내일 출국해요. 그래서 출국 준비하느라고 못 왔어요. 밥을 먹다가 아들을 의사로 키운 것도 대단한데 내전 중인 나라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니까. 아우, 그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밥 먹다가 내가 안 물어볼 말을 또 물어봤어. 목사님, 탈탈 털어서 아들이 그 하나입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또 있대. 그래서 둘째는 어떻게 있어요? 그랬더니 안 물어볼 걸 물어봐. 버클리 공대를 나와갖고 애플사에 근무한대. 어미 안 물어볼 걸 물어봐 버렸고 이놈이 입주댕이가 방정이 그러고 대급박 쳐받고 밥만 먹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두 아들보다 더 자랑스러운 딸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하버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 그 딸이 어떤 딸인데요? 그랬더니 눈에 이슬이 갑자기 맺히면서 목사님, 나는 그 딸에게 아빠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자폐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왜 그 딸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면 바울이 삼층천을 얘기하다가 자기 자랑감은 가시라고 자랑감이 바뀌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삼층천을 자랑하다가 나의 최고의 자랑은 가시입니다. 그래, 가시. 그래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가시를 보는 시각을 바꿔줬는데 그 가시가 은혜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가시가 나의 자랑감이요, 이 가시 때문에 나는 크게 기뻐하고 이 가시가 나에게 은혜의 보고였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우리 딸아이가 나의 자랑감이고 두 아들보다 더 자랑감이고 내 평생 목회에 은혜의 물줄기였고 나는 그래서 그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고 황수관 박사님 모시고 전도 집회하는데 강사님을 집에서 대접을 하면서 집에 오신 황수관 박사님이 그 딸을 본 거예요. 목사님, 저 딸 무시하지 마세요. 저 딸 멸시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딸이 이 집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왜 태어났느냐? 네 죽고 나 죽자. 너무 진짜 자기가 무시했대요. 저 교수님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려고 하셨구나. 저 딸아이가 이 집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점점 그 딸아이가 예수님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두 오빠들은 지 동생 고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대. 그래서 한 의사, 큰아들은 외과 전문의로 안양 삼시엠병원에 일하다가 나이지리아 가서 선교사역하고 이제 선교사역하는 가운데 그 자녀들 있잖아요. 형님 자녀들을 그 동생이 애플사에 근무한 동생이 뒷바라지해줘요. 야, 난 참 그 목사님 가정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가 나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엄마 나이가 42, 내가 6살인데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20리 걸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만났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학교에서 자퇴당하고 동조야, 하나님은 너를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나를 데리고 부흥회 참석하셨는데 그 부흥회 때
제가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예.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교회 개척하다 하고 그 교인들 한 70명 모일 때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냥 운전하고 오다가 사고 나서 경추 2번 골절로 전신마비가 됐는데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지체 상급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체 상급이 됐어요. 나에게도 나만 장군처럼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 아픔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가 하나님 만나는 문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게 아니었으면 그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은혜야, 은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또 혹시 가족 중에 아픔이 있거나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요. 하늘 문이 될 것이고 천국 문이 될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